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뜻과 사랑으로 지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비록 짧은 삶들을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통하여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흥황하게 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듣는 또한 전하는 모든 저희들에게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과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과 23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본문인 22절로 시작하여 사실은 34절 혹은 33절까지 계속 연이어가고 있는 말씀을 새로운 본문의 한 단락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상당히 좀 길게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22절과 23절을 좀 끊어서 먼저 상고해 보기로 하고요. 나머지 본문의 말씀들도 하나하나씩 살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고 싶었던 말씀, 들려주시길 원하셨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다 마음으로 깨닫고 의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22절을 보시면은 방금 읽은 대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니까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기에 바로 윗절들에서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그것에 대한 결론은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뭔가요? 바로 다름 아닌 13절부터 21절에 걸쳐져서 있었던 한 이야기죠. 한 형이 유산을 동생인 자기에게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 여겨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형 보고 그 유산을 나누어 갖도록 하라고 하는 요청을 예수님께 드리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여 16절의 한 비유로 말씀하신 어떠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 나갔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말하죠. 나는 이제 다 되었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9절인데요. 그때 그가 다 되었다고 하는 그 자기의 다 됨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여 자기가 이루어낸 그런 의미에서 다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가 뭔가를 열심히 이루어낸 것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또 착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는 자기에게 축복해 주신 많은 것들이 바로 나는 다 되었다, 나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일종의 근거와 증거로 삼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이 영혼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는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가 그에게 발견되면 그것이 그에게는 보화요, 비밀이요, 천국의 보화가 될 것인데 그러면 그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그것만이 귀히 여겨질 수밖에 없고 존귀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가진 자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 귀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터인데 그가 그러지 못하였구나 라고 하여 21절 끝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는 첫 번째 것들만 가지고
부유한 자였으나 그것을 통하여 진정 그가 가져야 될 참된 것,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그것을 누리고 받고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그래서 사람 보기엔 부자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자가 아닌 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앞절들에서 쭉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 그러기 때문에 너희 내 제자들은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22절에 그러므로로 연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더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에 거의 끝부분에 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3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 대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들 치고 온전히 그 뜻이 또한 잘 설명되고 전달되고 이해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 또한 그와 같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들 자신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더불어 이 말씀을 좀 접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22절 보시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것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는 대뜸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는 내가 걱정할 게 없어. 내 목숨 다 이미 주님께서 갖고 계신 거고 내 몸 또한 내 것도 아닌 것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나라를 위하여,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거기에 대하여 충성하고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내 목숨, 내 몸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시지. 그러니 내가 그걸 염려할 이유는 전혀 없어야지. 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고 무엇을 어떻게 치장하고 내가 이런 데 왜 신경을 쓰고 생각을 빼앗겨야 되겠어? 또 더 나아가서 내 목숨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먹을 필요가 있나? 주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라고 하여 마치 듣기에는 믿음 있는 한 성도의 신앙 고백과 같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 자체가 나쁘거나 잘못됐다고 저는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할 만큼 이 본문이 그렇게 수월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우리가 익히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을 담아놓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목숨에 대한 얘기 23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귀하지 않더냐라고 하시며 계속 목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시면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누구에게? 제자들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시는 것이죠.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더냐? 목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목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아니셨을까요? 그 물음에 대해서 온전히 답을 갖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설명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 목숨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던 사람이 그 윗절에 비유 속에서 등장한 한 부자의 이야기였죠. 그는 창고를 확장하고 늘리고 공사를 다시 해서 더 크게 짓는, 그리고는 그 안에다가 많은 곡식들을 담아 놓은 자였었죠. 그럼 그렇게 하면 그의 목숨이 유지가 되더냐? 또한 그렇게 그 창고에 들여져 있는 곡식들을 먹고 그가 유지되고 있는 그 목숨이 정말 목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 주님은 지금 결론의 부분에 오셔서 목숨이 무엇인지를 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목숨이라고 번역을 한 이 우리말 번역 목숨이라는 단어는 위에 절 18절 그리고 19절 등등에서 계속 언급한 19절과 특별히 20절에서 언급한
영혼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와 사실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이 단어 헬라어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목숨으로 어떤 때는 영혼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두 개가 놓여져 있는 것이기에 이것을 번역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목숨이라고도 때로는 영혼이라고도 번역할 수밖에 없고 해야 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22절 이하에서 목숨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건 너희가 그 목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목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즉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숨이라는 게 우리 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간이라는 육신의 목숨을 이야기하신 것 정도가 아닐 것이고 혹은 그것을 또한 말씀하시려고 한 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목숨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목숨이라는 건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갖고 있는 것을 목숨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목숨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목숨이라는 것은 우리 순수한 우리말인데 숨이라는 말이죠. 숨을 목을 통하여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목숨이라는 것은 호흡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호흡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해야만 하는 것이 목숨이기도 해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려면은 호흡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호흡을 계속 하려면 밖에서 안으로 뭐가 들어와야 돼. 그걸 갖다가 공기라고 하죠. 그걸 갖다가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공기라고 하지 않고 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공기가 아니라 그 몸속 안에서 그를 살려내게 하는 일종의 호흡, 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목숨이라는 말은 이미 호흡과 관계가 있고 그 호흡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목숨이라는 이 우리말로 번역된 푸시케라는 이 단어가 윗절들에서는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본문에서 목숨이라고 번역을 하게 됐던 이유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게 하는 지속하게 하게 하는 숨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 숨을 영어로는 breath라고 하죠. 그 breath를 계속 공급해 주는 걸 목숨이라고 하고 그 목숨이라는 숨이 breath를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므로 우리가 life, 생명을 유지하여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살아가는 그 전체 한 존재를 영혼이라는 푸시케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목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목숨을 유지하여 생명을 계속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일이 뭔가요? 창조입니다. 그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지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모든 것들을 지으실 때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실 때는 전부 다 당신에게서부터 나오는 숨, breath, 호흡이에요. 숨입니다. 바람이기도 합니다. 훅 들어오니까 공기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게 몸 안으로 왔을 때 우리가 숨 쉰다, 호흡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같은 표현들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즉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만이 갖고 계시니까 왜 근원이라는 건 당신만이 갖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당신만이 갖고 계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생명체에게 그걸 넣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있지 못하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방식이고요. 그 방식 안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게 되는지를 가르쳐주신 뜻들을 이런 숨이나 혹은 목숨이나 호흡이나 생명이라는 이런 말들을 가지고 설명하여 당신만이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알고 있을 자가 아무도 없겠죠. 우리 스스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알려고 하려면 어떻게 알게 해야 되냐? 자연의 만물을 바라보고 관찰하면서 스스로 생각하여 뭔가를 터득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려고 하거나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서는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혹은 유기체적으로, 혹은 병리학적으로, 혹은 등등의 어떤 과학의 도구들을 통해서 목숨과 생명과 살아있음이 무엇인지, 생명체는 또 무엇인지를 서로 담론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시대는 안 그랬을까요? 그때도 그랬죠. 그때는 지금처럼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하지 않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는 소위 생각하는 사람들, thinker들, 아니면 현자, sage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혹은 더 나아가서 철학가들, 이런 사람들은 삶과 죽음과 보이는 모든 것들을 놓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있었던 곳이 그리스라는 나라였고요. 거기에 특별히 대표적인 도시인 바로 아테네라는 곳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는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한 곳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를 보시면은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종교심이 지극하다는 것을 일단은 발견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어떤 한 신이라도 놓쳐서는 안 되고, 그 놓치게 되면 그 신을 숭배하지 경배하지 예배하지 못해서 그 신이 또 화를 내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돼서 있는 신 없는 신 다 끌어다가 좌우지간 그 신에게 예배 경배 제사 이런 걸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붙인 신전도 있었다는 거죠. 혹시나 자기들이 놓쳐서 몰라서 못 알아봐줘서 어떤 신이 섭섭해할까봐, 그래서 자기들에게 어떤 화나 재앙이 올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져 있는 단까지도 보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다른 하나의 신을 소개합니다. 이들이 그랬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듣자마자 캐치한 거예요. 그래, 알지 못하는 신, 바로 나는 알고 있는 신, 그러나 당신들도 더불어 꼭 알아야 하는 신이 한 분 계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데오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데오스가, 그 신이라는 존재가 이러한 분이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차별화된 신을 소개해 줍니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해 줍니다. 그것이 24절이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천지의 모든 것을 지으신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러니 당신들이 지금 무슨 제단을 만들고 뭐 성전과 뭐 이런 등등 신전을 만들고 하는 이런 곳에 당신들이 말하는 신들을 만들어서 집어넣고 거기서 당신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등등 하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있는 그 신, 하나님이라는 신은 그런 분이 아니다. 왜? 이 우주 전체, 만물 전체를 만드신 분이니 그 안에 어느 곳에 갇히실 분이 아니지, 그 안에 종속되실 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계시며 그것을 통치하시며 그것을 다루시고 계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이시지, 그러기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 안에 갇히겠지. 그러면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전 만들고 신전 안에 신을 하나 신상을 세워놓고 하면 그 신상은 그래서 피조물인 거야. 피조된 자니까 이 세상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우리가 피조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 안에 있잖아. 이 세상 아래에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논리정연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25절에 이와 다음 같은 중요한 말을 그들에게 해주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다. 너희들이 만든, 온 세상이 만든 신들은 전부 다 사람의 손을 통하여 섬김을 받고 있지. 당신들이 제단에 올 때, 신전에 올 때 뭘 들고 와서 그리고 섬기고 그 우상을 닦고 먼지를 털고 그 앞에 엎드려 손으로 대고 절하고 모든 걸 너희들의 손으로 그를 케어하고 있지. 이때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다라는 이 말이 테라피오거든요. 테라피오는 치료하다는 뜻이요. 테라피가 영어가 여기서 나온 거니까. 그럼 뭔 말이냐면 케어를 받는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하는 신은 당신들을 케어해주고 당신들을 치료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당신들에 의해서 오히려 치료가 되고 오히려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럼 누가 신이냐 도대체. 돌봄을 주는 자가 신이어야 되고 돌봄을 받는 자가 당신들이 되어야 될 판인데, 당신들이 돌보고 있고 당신들의 신은 돌봄을 당신들로부터 받고 있으니 당신들이 신 같아 보이고, 내가 볼 때 당신들이 말하는 저 신들은 신이 아닌 것 같아 보이네. 약간 비아냥하며 조롱하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받고 있는 당신들의 신처럼 내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 왜냐하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기 때문이라, 이 말을 해요. 여기서 만물이 등장합니다. 본래 번역은 모든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리고 모든 것들 곧 자신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번역해 있어요. 다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만물에게 주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생명과, 그걸 조에라고 해요. 호흡, 푸노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푸뉴마, 푸네오에서 다 나오는 말이에요. 호흡, 바람이라고도 하고 호흡이라고 합니다. 푸노에와 그렇죠, 호흡과 그리고 모든 것을, 이 생명 갖고 있는, 호흡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모든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몸이 있는데, 이렇게 씌워졌는데 이 몸이 단 하나만도 부족하면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병에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몸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돼요. 유전인자가 하나가 부족하면 더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어디의 기관에서 단 하나만도 부족하면은 일이 벌어지게 되고 터지게 됩니다. 그걸 병 들고 병 걸렸다고 하죠. 자,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시기로 하신 모든 것을 당신의 입에서, 당신의 영혼에, 당신에게서 나오는 호흡을 통하여 생명을 갖게 된 모든 피조물 만물들에게는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모든 것 곧 무엇이다? 당신 자신이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인지.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으로 모든 만물이 생명을 얻고 호흡을 하며 지금 생명체라는 이름으로 식물이든 동물이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학자들로 우글거리고 있는 이 아테네에 있는 그 사람의 지혜로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처럼 말하는 자가 있지 않더라는 거죠. 바울은 그럼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여 다시 거듭나 새 생명, 부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증거와 근거와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아테네 사람과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생명 조회와 호흡이라는 푸노에와 그리고 모든 것 만물을, 만물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일단 만물은 앞에 있는 만물과 부딪혀요. 모든 것, 곧 당신 자신을 디도미 주시기 때문이다.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만물을 이렇게 다 지어놓으신 것, 그리고 우리 피조물을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놓으신 뜻은 그럼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만물을 바라보며 그 안에 있는 생명인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알아가게 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당신을 주시는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창조입니다. 그런 그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2장에
그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잘 알려주고 있죠. 그 창세기 2장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목숨이라고 하는 푸시케가 여기서 등장하여 나오게 되며, 그 푸시케라는 목숨은 곧 호흡이며, 곧 그 호흡이 우리에게 숨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목숨을 갖게 된 것이며, 그것을 갖다가 살아있는 자, 생명 갖고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할 때 그를 영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때 생기가 바울이 호흡이란 말했죠.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 할 때 호흡이라는 말로 사용되는 히브리어를 여기다 쓰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뇌쉐마 하임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를 좀 써서 죄송한데 오늘 좀 쓰겠습니다. 뇌쉐마, 이 뇌쉐마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게 푸노에, 좀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사도행전 17장에 있었던 말씀, 생명과 호흡에서 호흡이라는 푸노예요. 그 푸노에는 푸네오는 바람이 불다, 그 다음에 호흡을 하다 라는 말이고, 거기서 나온 말이 푸뉴마 영이에요. 그러면 바람, 호흡, 영, 이 모든 것은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의 만물 속에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 있는데 안 보여요. 근데 창조의 만물 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계신데 안 보여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호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 그것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을 갖다가 영이라고 하는 것뿐이고,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 걸, 영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바람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거냐고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도 이러하니라. 성령과 바람을 똑같이 얘기한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쉐마 하임, 말 그대로 네쉐마는 호흡이에요. 푸노의 호흡, 어떤 호흡이냐? 하임은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이거 갖다가 life라고 번역하거나 living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호흡, 이걸 갖다가 우리 한문으로는 생기라고 했어요. 한문으로 쓴 거예요. 생기, 어려운 말이니까 생기라 하지 말고 살아있는 호흡, 살려내게 하는 호흡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살게 하려면, 목숨을 갖게 하려면 우리 안에 호흡이라는 걸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호흡을 가지려면 밖에서 뭔가가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공기, 바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처음 흙덩어리가 어떻게 이렇게 호흡을, 이게 숨을 들여 마실 수가 있겠냐고요. 못 마시죠. 죽어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를 놓고 뭐라냐? 이미 죽어있는 흙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있는 흙의 상태인 걸 알면 흙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라는 말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 흙으로 돌아가서 앉아있으면 그때 뭐가 된다? 내가 죽었다라는 걸 알고 돌아가 있는 거니,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2장 7절처럼 호흡을 그 코에 불어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코에 들어오면 그 호흡, 바람, 그 분노에, 이건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내 안으로 밖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때 내 호흡, 허파와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6조 설명하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지으시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목숨이란 무엇인가를 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생기라는 네쉐마 하임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십니다. 바람을 넣어주세요. 당신에게서 나오는 바람이에요. 그러면 당신에게서 바람이 나오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 바람을 내주시는 분은 죽어 계시다, 살아 계시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만 호흡을 할 수 있고, 숨을, 바람을,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주고, 날숨 안으로 또한 빨아들여서 날숨과 들숨을 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 살아계신 분을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산자들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자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해 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지으신 것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에 어떻게 하냐? 불어, 나파, 이게 불어, breathe out, 이렇게 불어주는 거예요. 바람을 내주는 거예요. 불어 넣으시니 코에다가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바람이 들어오니, 하나님께로부터 바람이 들어오니, 호흡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니,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바람이라는 형식을 타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호흡이 쫙 하나님에서 나온 바람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때 들어온 건 우리에게 뭘 준다? 호흡을 주고 생명을 주고 목숨을 주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생명이 됐다라는 걸 네페시 하임이라고 합니다. 나샤마 하임 위에는 생기는 나샤마 하임, 밑에는 네페시 하임이에요. 하임은 똑같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네페시는 뭐냐? 이게 바로 헬라어로 바꿨을 때 이 네페시는 히브리어를 푸시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을 헬라어 septuagint로 보면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라는 거네, 푸시케. 그 영혼은 뭐냐? 하나님의 목숨에서, 하나님의 호흡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여 마실 때에,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불어 넣어 주셨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어떤 자가 됐다? 목숨 가진 자, 호흡 가진 자, 그 바람 가진 자, 어디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바람 가진 자.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바람을 뭐라고 하냐?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푸뉴마라고 헬라어에서 영으로 번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었기 때문에 목숨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병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걸 목숨으로 이해하고, 내 이 목숨 아깝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목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목숨을 그런 식으로 연결하여 적용하여 이해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숨은 학교와 병원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말하는 여기 지금 있는 이런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한번 지으신 이 안에 이 지으신 것은 진짜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신 일을 보여주신 이 자체가 비유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예고 샘플일 뿐인 거예요. 이 지으신 뜻과 앞으로 우리가 지어질 그 뜻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어진 우리 몸을 잘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되었는지, 말 그대로 네페시 하임이라는 바로 생명을 가진 영혼이 되었는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는지를 잘 들여다보고,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내게 정말 주시려고 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구나,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셨던 것이구나라는 걸 철저히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거를 몰라, 알질 못해, 빼앗겨 버렸어. 이렇게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돼버렸어요. 누구로 인하여? 다른 호흡을 갖게 되어서, 다른 바람을 얻게 되어서, 취하게 되어서. 그게 바로 그 다음 3장에 나오는 바로 옛뱀이라고 하는 자, 그 자가 내어주는 말이라는 것을 안으로 갖고 그것으로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에덴 동산의 타락의 이야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져야 할,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지어져 완전히 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럼 뭐겠어요? 새 생명 다시 넣어주시겠다라는 거고요. 새 생명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입에서 또 다시 2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호흡이 나와야 되겠죠. 그 호흡이 뭐예요? 그냥 바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7장에서 그 마른 뼈들이 죽어있는 그 골짜기로 에스겔을 끌고 하셔서는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라고 물으셨던 이유가 바로 그 뜻이었으며, 그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심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37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죠.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라고 하여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코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때 생기는 바람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바람, 그래서 네쉐마 하임을 썼다고 했죠. 그때는 네샤마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 헬라어로 쓰면 후노에라고 했어요. 그냥 바람입니다. 그런데 37장에서는 전부 다 뭘로 쓰냐? 네샤마를 안 써요.
그냥 바람이나 호흡이나 이런 말로 안 써요. 그거는 하나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슨 영으로 호흡해?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깨끗하게 씻겨지고 살아난 사람은 영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영. 바람으로 호흡하는 게 아니란 말이 더 이상. 그러니 바람으로 호흡하고 공기로 호흡하고 있는 자, 그 흙덩어리의 수준에 있는 그 자, 육신의 목숨만 갖고 있는 그 자, 이를 갖다가 죽어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오늘 본문 앞절에 있었던 그 부자였던 것이고, 그게 온 세상 첫째 하늘과 첫째 땅만을 지향하며 살고 있는 모든 인류였으며 바울이 만났던 아테네의 철학자들이고 종교인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온 세상이잖아요.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시행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줄 거야. 죽어있는 자, 그러나 살아있길 원하며 나 죽은 자라는 것이 일어나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 그들을 내 여종과 남종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뼈다구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라고 하시면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살아나리라는 죽어있다라는 거죠. 당신을 떠나서, 당신의 마을을 떠나서, 당신의 호흡을 떠나서, 당신이 계속 넣어주시려고 했던 궁극적인 그것, 바람이 아니고 호흡도 아닌 공기도 아닌 당신이라는 영이 호흡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 영을 넣어주시겠다는 거겠네. 그래서 여기 37장 전체에서 생기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건 전부 다 히브리어 루아흐를 쓰게 됩니다. 이게 헬라어로 성령에 사용되는 푸뉴마, 영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할 것은, 그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할 것은 바람을 비유로 하여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였던 것이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될 때만 그 말씀이 내가 영이 돼요. 영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죠.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너희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요때 이렇게 살아나게 되면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 진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생기, 우리에게 아직 있지 않고 생기가 하나님에게만 있으니 그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루아흐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나님의 호흡을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때 불어서 살아나게 하게 하죠. 이때 불어서 살아나게 할 때 이때 불다가 나파합니다. 이게 아까 그 코의 생기를 불어라고 하는 창세기 2장 7절과 똑같은 거예요. 이때 죽어있는 자를 네크로스라고 하니까 완전히 죽어있는 자에게 그 생기를 불어 넣어라. 불어 넣어라. 헬라어로 엠프사오라고 합니다. 그럼 생기를 불어 넣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니 이건 약속이죠.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에스겔아 너 잘 봐. 그래 가서 전해줘. 이런 얘기를 하신 거니 이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 약속이었던 거예요. 누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다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28절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들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을 믿어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자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호흡, 영이라는 것을 가져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잘 아시는 49절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이라는 영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썼던 사도행전 1장, 누가복음 24장은 그 사도행전 1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중간에 요한복음이 있긴 있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누가가 쓴 거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된 거죠.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호흡 성령을 주신다고 하신 아버지의 약속 그대로 당신이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어질 거라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늘 성령 또 뭐 하다가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첫 번째 그 예수는 육신의 예수였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떠나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인 보혜사 성령이라는 영이라는 호흡을 주는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그 목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이제는 이 목숨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만 말씀으로만 호흡하여 내가 이제는 생기를 가진 자 루하를 영을 가진 자 내가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말씀 육신의 언어의 말씀 예수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 양들만 들을 수 있는 그 영으로 왜? 소리는 바람을 타고 가니까요. 바람이 없으면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없어요. 왜? 영과 바람은 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을 타고 제 말이 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영 곧 그 바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죽어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문 걸어 잠그고 죽어있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시는 것이 20장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에게 보내주신 것은 내가 아버지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바로 성령을 너희에게 주고자 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때 숨을 내쉬며가 바로 엠프루사우입니다. 이게 바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준다라는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여기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럼 그 성령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음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음성, 소리는 바람을 타고 갑니다. 하나님의 영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올 음성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살아있는 자가 돼요. 그들은 더 이상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땅적인 것에 목숨을 유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육신의 몸에 향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자연스럽게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그들을 부활한 자들이라고 해요. 생명 진짜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자, 말 그대로 네페시 하임이에요. 생명이 된지라
그냥 푸시케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첫째 아담이 있는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그렇게 있었던 우리들의 상태를 다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왜? 정령 죽으리라는 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먹어서 사망 가운데, 잘못 먹어서 사망 가운데, 생명나무 못 먹고 생명나무를 잘못 바라보고는 선악나무로 취하여 먹게 됨으로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러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살려주는 푸뉴마, 루하,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을 목숨 있는 자라고 하는 거며, 그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그 몸을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을 갖고 있는 몸.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몸을 소마라고 사용하여 쓰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주신 이 목숨은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셨던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호흡으로만 살아가 생명 얻어. 그 호흡은 끊어질 호흡이 아니에요. 왜? 사랑으로 이루어진 호흡이니 영원토록 가는 호흡입니다. 그 호흡을 빼앗겼다가 다시 회복하여 찾아, 그 찾게 해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호흡을 다시 얻어서 그가 내게 오셔서 성령이 되어 불어넣어 주시니, 그가 주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호흡 외에는 내가 받을 게 없게 된 것이고,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목숨이 진짜 목숨이어야 하며,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영을 갖고 있는 영혼이어야 하는 것이며, 그때 그들이 갖고 있는 몸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몸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상태, 이게 진짜 목숨입니다. 나머지는 목숨이라 할 수 없는 유사 목숨들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목숨을 위하여 너에게 영을 불어넣어서 목숨, 호흡, 살아있는 자 되게 하는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입으며 무엇을 먹으며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내가 공급해 줘야지. 아테네 신들을 섬기는 그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손으로 그들의 신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제공해주고 섬겨주고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